야고보서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야고보서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는 세상과 벗되는 것,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함 가운데 전심으로 주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였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6절에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즉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교만함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6절에 그 말씀 기록되어 있죠.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어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 살폈던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다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만 하는 그 겸손, 하늘 상급,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그 겸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어진 7절과 10절 사이에서 그 겸손의 구체적 내용들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7절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에 잠시 언급한 그 겸손이라는 주제에 대한 어떤 이어지는 어떤 보충 설명임을 우리는 살필 수 있거든요. 이 그런직이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보충 설명, 이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몇 절이죠? 10절이잖아요. 10절을 살펴보면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4장 10절이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7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 그리고 10절에 주 앞에서의 낮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과 주 앞에서의 낮춤 모두 겸손의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이 일종의 어떤 수미상관을 이루어서 오늘 7절부터 10절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겸손임을 우리는 구조적으로 살필 수 있다. 특이한 점은 7절에서 10절, 네 구절밖에 안 되는데 아주 짧은 구절임에도,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개의 명령법이 연속적으로 사용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명령법이 모여있는 구절이죠. 명령법이 뭐예요? 뭐뭐 해라! 라는 것이잖아요.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것이잖아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어떤 강력한 그런. 그러니까 명령법이 많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고, 즉 10가지 명령법으로 이제 신자가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야고보가 오늘도 강력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 간단히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야고보가 제시하는 겸손의 10가지의 그 구체적 모습이 무엇인지를 시간 하나하나 살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주실 더 큰 은혜의 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하늘의 예비된 신령한 은혜의 복을 마지막 그날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누리는 성숙한 신자들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뭐다? 복종이다. 명령법을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순복이죠. 복종은 뭔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복종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순복이 좀 더 센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순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하면서 이 순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순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저에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 순복이라는 단어가 좀 더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복종은 뭔가 약간 군사 정권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순복이 좀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순히 복종하는 것, 순순히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순복인 것이지.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위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신자가 순순히 그분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앞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신자들에게 제시하여 주었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1장 17절을 보면 그분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더하여서 죄로 타락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죠. 이러한 은혜의 주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찬양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앞에 신자의 마땅한 반응은 순복이 아니겠는가? 순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복종, 참된 순복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나의 의지와 어떤 나의 뜻을 내세우면서 때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마치 하나님과 자신을 어떤 동등된 존재로 여겨서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설득되는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옛 아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순복이란 하나님과 동등됨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보다 높아서 앞서 나가고 높아지려 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순복이란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 어설픈 내 뜻을 앞세우고 어설픈 내 지혜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주님 서라 하면 서는 그,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멈춰서라면 멈추는 그것이 설령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좁은 길을 망설임 없이 가는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순복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겸손의 모습은 바로 7절 하반절에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생들은 뱀의 누에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품으셨죠. 이것을 야고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1절 18절, 1장 18절, 야고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설교자를 통해서 또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깨닫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에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세상 밖에서 여전히 세상에서는 뱀의 노예, 사단의 종들처럼 그렇게 사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어떤 부정한 영향을 미치면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었어도 마음이 닫힌 채 귀를 열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의 1차적 사명은 그러한 사단의 영향력 앞에 그것을 대적하여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죄의 영향력 안에 놓인 그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해방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할 때 무언가 엄청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죠. 마귀의 뜻을 꺾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는 그것이 복음 전파가 바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단의 영향력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믿지 않은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추어서 신자들을 많이 미혹한 가운데 그들의 영향력 안에,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버탐으로 인한 사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많더라.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보다 알량한 돈 몇 푼을 더욱 사랑해서 주님보다 그것을 더 마음에 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높임에는 아무런 관심 없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이 주인이셨는지 나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었는지 주님을 주인공으로 빛낼 조연인 것인데 우리가 우리 삶이 그러한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주인공의 자리를 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진정 마귀를 대적함은 세상 사랑의 유혹을 떨쳐내는 거죠. 진정 마귀를 대적하면 세상 사랑의 미혹을 떨쳐내는 것이다. 삶 속에서 오직 주만 높이며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 주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자리에 좌정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사단은 우리의 중심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 7절 하반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피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중심 안에서 주인으로 계시는데 어찌 사단의 우리를 침범하고 미혹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중심의 주님이 주인 되게 하라.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미혹의 영은 두려워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볼까요? 계속해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세 번째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예배이죠, 예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배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크게 예배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우리 학습 기본 교육 때 배웠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는 공적 예배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삶의 예배죠. 기억이 나시죠? 하나는 공적 예배고 삶의 예배다. 이걸 뭐 적어야 돼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공적 예배고 삶의 예배다. 공적 예배는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이 바로 공적 예배인 것이죠.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얼마나 지겹게 들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이 공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졸고 집중하지 못하고 또 이 시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또 몸은 예배드리나 중심이 없는 모습으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 하나님과의 그 어떤 거리도 좁히지 못하는 무가치한 시간이 될 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그것이 저는 공로주의적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그것이 저는 공로주의적 인식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무언가 어떤 이만큼 하면 그에 걸맞는 대가나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 가운데 어쨌든 주일에 마당을 밟고 가면 그만큼 무언가 내가 주께로부터 얻는 게 합당하다라는 착각을 신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예배는 주께 가까이 하기 위함이지 그 동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무엇이 이유가 되겠어요?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율법의 억지가 아닌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나 예배 행위와 어떤 공로를 통해서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또 주님 은혜 주시는 선수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중심으로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동기가 문제일 수 있다. 그 동기가 문제일 수 있다. 물론 육신의 연약함으로 뭐 지각도 하고 뭐 졸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매서 동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참된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배 지킴 억지의 율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로 여기고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나오기 마련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 못하는 신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매주일 사람들과 어울려서 등산 가고 또 뭐 축구 남자들 뭐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축구 한 게임 하고 또 이후에 술 한잔 하면서 맥주 같은 거 한 잔 마시면서 한 캔 마시면서 예 하면 얼마 이것만큼 좋은 게 뭐 있겠어요. 왜 가서 지루하게 교회에 뭐 앉아서 막 이렇게 뭐 설교 막 지루해 죽겠는데 듣고 있고 예배의 자리를 굳이 막 늦으면 안 된다 헐레벌떡하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뭐 봉사하면서 교사하고 뭐 반주하고 성가대하고 뭐 등등등등 오늘날 신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우리는 아는 것이죠. 저희 친척 형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어떻게 무보수로 그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평생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던 분이신 형님이신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서 그랬는데 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런 기쁨 안에서 정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 그게 좀 처음엔 그랬는데 이게 희미해져서 조금 약간 뭔가 약간 변질돼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잊어버린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중심을 잘 지켜야 되죠. 첫 마음, 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주님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나온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처음의 그 마음. 그렇게 중심을 잘 지킨 중심의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예배의 두 번째는 삶의 예배죠. 아까 방금 이제 여태까지 공적 예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삶의 예배를 살필 것인데 신자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의 예배 행위, 찬양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은근하게 삶의 예배에 관해서는 조금 뒤로 미뤄두고 좀 무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일에는 세상 거룩한 척 하면서 주중에는 세상 벗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삶의 예배에 실패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장로 직분 달고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세상 거룩한 척 하나 세상 가운데 술 먹고 거래처 사람들 앞에 술 마시고 같이 어떤 사업을 위함이라는 명목 안에서 얼마나 그게 위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삶의 예배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정말 문제인 거죠.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세속적 장로, 세속적 집사, 세속적 성도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못할 것들을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이죠.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두 가지 뭐 다른 위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세상이 먼저 알고 아유 뒤에서 욕해요. 교회 다닌다더니 장로를 하더니 아유 똑같구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이 어울리니까 좋고 그렇게 말하지만 뒤로는 욕해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인식하며 가까이 가지 못한 채 삶의 예배 가운데 실패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너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렇게 실패함 가운데 주일 예에 아무리 성공적 어떤 외적으로 성공적인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 안에서 거룩한 척 하나님 더럽다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떤 직분이 우리 어떤 예배 행위와 또 새벽 예배 앞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그것
새벽 내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는 그것, 그러한 어떤 종교적 행위가 우리 거룩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우리의 모습이 일치되어지고 동일할 때, 위선이 아닌 두 마음이 아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모두 다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신자의 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에만 주인 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주중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구약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할 때 그들의 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닌가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하나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했단 말이죠. 오늘날 세상이 이 시대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오해를 할까 저는 두려워요. 그들의 신, 즉 그들의 하나님은 주일의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의 신이 아닌가라고 과소평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일과 주중이 다른 어떤 위선의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이 주를 그렇게 오해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해 주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님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마땅한 영광이 가려져야 되겠는가? 찬양받으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져야 되겠는가? 뭐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가져야 될 겸손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그것은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 하나와 다섯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어떤 부정한 행위를 씻어버리라. 정리하면 외면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손을 씻어버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 외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이제 내면에 부정한 어떤 동기들에 관한 그런 어떤 이야기로, 그러니까 외적인 것 하나와 내적인 것 하나, 그러니까 외면과 내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즉 외면의 행위와 내면의 동기를 돌이키라는 메시지로 4, 5번, 네 번째, 다섯 번을 묶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내면의 행위, 외적인 행위와 내면의 동기를 다 정결케 바르게 하라. 흥미로운 것은 각각 독특한 혹격으로 불러지고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각각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지난 시간에 살핀 3절에서 앞서 공동체의 지체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불렀었던 야고보가 3절에서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뭐라 불렀어요?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가늠한 여인들아. 처음 듣는 것이 마냥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호칭 자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그들의 어떤 모습에 대한 잘못된 모습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동일한 거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다른 어떤 부정의 호칭, 죄인들아,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 가늠한 여인들아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죄인이 아니냐. 전심의 사랑이 아닌 두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너희 예배도 껍데기임을 야고보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이 야고보의 부정의 호칭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역시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신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두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좀 좋고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잘 안 풀리는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은혜의 기쁨 가운데 첫 마음의 첫사랑의 그 동기로 나옴보다는 세상에서 하나님 잘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 길 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두 마음으로 여전한 죄인으로 우리 역시 나아오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외면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치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성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 혹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거룩한 모습으로 순결한 중심으로 주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매주일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매주일 비슷하게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조금은 주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 어떤 다른 동기가 아니라 주님 만나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중심에 회복되어짐 안에서 그렇게 좀 이전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9절 보죠.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제 이어지는 9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겸손의 6, 7, 8, 9번째 대해서 여기서 묶여지는 거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것. 한글 성경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느낌인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슬퍼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우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슬퍼하라 그리고 애통하라 그리고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쨌든 간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6번째, 7번째, 8번째 가져야 될 겸손의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 그리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이 9번째 겸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결국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애통함으로 나아가라. 어떤 애통함으로 나아가라. 이러한 명령 앞에서 혹자들은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이 어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란 말인가.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이나 낙두를 누리지 말고 어떤 고행함으로 우울함으로 그렇게 살라는 말이냐. 기쁨을 죽이고 옛 시절 극단주의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고행의 길을 걸으라는 거냐. 세상 떠나서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산으로 광야로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의미는 아니고요. 맥락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앞선 맥락이 뭐였어요? 내면의 동기와 어떤 행위의 외적 행위의 정결함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내면의 동기와 외적 행위의 정결함에 관한 이야기를 앞서서 하였었는데 그런 정결함 가운데에서 나아가야 될 신자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외면의 어떤 선한 행위들로 의로운 모습들로 또 내면의 그 동기가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야고보가 그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삶을 돌이켜보고 살아보니 그렇게 안 되더라. 안 되면 어떡해요? 되게 계속해서 하는데 열심히 더 해보고 뭔가 더 분투해보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것을 울라는 것이죠. 그 안 됨을 애통하라는 것이죠. 그 안 됨에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냥 무감각해지고 안 되니까 포기해. 이것이 아니라 아니다. 애통해야 된다. 그 안 되는 그것을 애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돌이키기 위해서 마음을 쓰라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울고 왜 하나님 안 됩니까? 내 마음을 붙잡고 돌이키는 것에 마음을 쓰라.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찌 즐거움 가운데 어찌 세상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웃으며 나아갈 수 있겠어요? 내 해결되지 않는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세상 즐거움 바라보며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만을 쫓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죄된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직면해서 정말 분투하고 애쓰면서 마음의 돌이킴을 위해서 애통해라. 바꾸어 봐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두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뭐죠? 회심이죠. 그렇죠. 회심이죠. 회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것. 그것이 바로 회심인데. 그러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 웃음과 즐거움을 바꾸는 것. 결국 이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야고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거 수련회를 가면
애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많이 울어요.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 울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울 뿐이죠.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아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이렇게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그냥 우는 거거든요.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는 건데 그 어찌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는 거죠. 이 울음은 회심의 마음 가운데 우는 것으로 이제 주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가져오는 은혜이다. 그러니까 분명 두 경우가 동일하게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런 동일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는 자신의 과거의 실책에 대한 어떤 반성은 되겠지만 하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냥 슬퍼. '아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면 내가 왜 있던 모습으로 살았을까?'라는 그냥 자기 반성, 자기 어떤 성찰인 것이고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깨달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이켜 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어떠한 그런 깨달음 가운데 돌이킴의 자리, 회심의 자리에 서는 어떠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은혜라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언제 우셨나요? 신앙생활을 꽤 오랜 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평생에 저는 모태신앙으로 벌써 40여 년 신앙생활을 했고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언제 우셨나요? 내 인생이 잘 안 풀려서? 기도함 가운데 이렇게 신세한탄하며 많이 울었죠. 어려운 일 당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많이 울었죠. 그러한 울음과 애통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간절히 구함 가운데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울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반드시 회심의 울음이 회심의 애통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참된 죄인임을 깨닫고 해결되지 않는 죄에 대한 슬퍼함, 그런 애통함.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음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한 고통,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깨닫고 주님의 고통받으심 가운데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흐느낄 수 없는 그러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러한 회심의 울음 없이 다시 말해서 주 앞에서 자녀되는 변화함이 없이 그냥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에 대한 울음은 신세한탄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도 하나님 물론 위로함을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 주변의 지체들을 통해서 교제함 가운데 위로함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하니 무엇보다 반드시 회심의 애통함이 먼저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울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일날 수련회 때 울었던 자기의 죄를 자기 죄 때문에 아유 나쁜 놈이라 깨달으니까 성찰 가운데 울었던 그 아이와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회심하여 돌이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그 이후의 울음들이 그것이 뭐 신세한탄이든 어려움의 토론이든 간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회심의 애통함이 먼저이다. 회심의 애통함이 먼저이다. 우리가 뭐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성도들께서는 회심의 울음 가운데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 이제 열심히 무실고 기도하셔도 되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되었으니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교회만 밟고 있는 교회에서 아무리 애통하고 아무리 뜨겁게 울어도 아버지와 내가 자녀의 관계가 아니 그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먼저 회심의 애통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와야 돼. 우리 10절 말씀 보죠. 10절 마지막 구절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구절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겸손의 10번째는 바로 주 앞에서의 낮춤이죠. 낮추어라. 낮추다라는 동사가 이제 헬라어로 타페이노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타페이노에서 이제 마지막에 오 발음이 들어가면 이제 동사인 것이고 헬라어에서 그 다음에 그걸 명사하면 오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타페이노스인데 명사하면 낮추다가 낮춤이 아닌 겸손이라는 뜻이야. 직역하면 겸손이라는 뜻이 같은 맥락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10절을 지역하면 주 앞에서 한 것은 낮추라 했는데
주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 분쟁들로 시끄럽죠. 그렇게 시끄러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자기 주장들로 서로가 서로를 위에 서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죠. 그런 어떤 자기 주장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의 이기심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이기심의 문제가 그런 이기심으로 인해서 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대립과 다툼으로 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사회든 나라이든 국가든 간에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그 앞에 이기심을 굽히고 스스로 겸손히 낮추어야 하죠. 우리는 이미 그 모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국 로마를 부러워하면서 로마 같은 제국이 되길 원했으나 또 전쟁에 패하지 않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낮아지심의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죠. 겸손하셔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영광과 높임을 다 버린 채 자신의 몸을 찢는 고난의 좁은 길을 주께서 걸어가셨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겸손이자 낮아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찌 그 주님 가셨던 그 그 모범의 길을 가려 하지 않는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는 어찌 그 길을 가려 하지 않는가?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에만 관심이 많고 높아지려 하는 것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며 팔로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좋아요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명성을 더럽히려고 하는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던 자들은 다 망했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탑을 쌓던 자들도 다 망했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제국을 세우고 했지만 헛된 것들이죠. 다 찰나의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다 찰나의 것들 가운데서 험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 다들 실패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성경에 보여주는 그러한 부정의 모범들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가? 제국을 세웠던 애굽도 하나님의 한 번 치심으로 다 애굽의 장자가 다 쓰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애굽 전역이 초토화되고 정말 우리가 따라갈 승리의 모범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보이셨. 하나님의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었고 그리스도께서 절정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어찌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말하면 기독교인들이나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외면한 채 세상 제국을 좋아하며 애굽과 바벨론을 흠모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메시지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하늘로 들려주신 영광이다라고 표현해요. 주께서 하늘로 들려주신 어떤 영광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하죠. 주의 낮아지심은 이 땅의 죄악의 사슬을 끊고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높임의 영광이죠. 비록 몸이 찢기고 피를 쏟고 하였으나 분명 세상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신자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달은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하늘 높이 들려진 요한과 같은 시간 영광의 높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낮아짐은 우리가 이 땅을 향한 어떤 섬김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 뜻의 실현이기에 마지막 때에 주께로부터 우리가 영광과 높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믿는다 말하죠. 무언가 약간 졸았고 힘들었다가도 내가 지금 뭔가 설교자가 뭔가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마지막 그날 그때에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높여질 것을 정말 믿으셔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에 속한 지체들, 성도들은 어찌 그 길을 가려 하지 않는가? 그 주님 가셨던 그 길,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을 어찌 외면하면서 가려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어찌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하며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전심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려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주님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주의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너희가 따라가라 그리하면 마지막 그날 그때 주님께서 너희를 영광 가운데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그 길을 가려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희미한 것이 어찌 되어진 일입니까? 어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한 사람이 이 시대 안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시대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헤아린 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낮춰짐으로,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마지막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달려 나가자는 것이죠. 누군가는 가야 할 길인 거죠. 그러한 자들이 희미하고 보이지 않죠? 그런데 누군가는 달려 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참 놀라움인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데 누군가는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나 것이 우리 안에 애통한 얼마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자 이 말이에요. 걸어가자 그 길을. 그 길을 외면치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우리 헤아림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의 그 길,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참된 신자의 성숙함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가 제시하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주 앞에서의 겸손의 10가지 모습에 대해서 다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10가지나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로 귀결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복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또 아버지를 가까이하며 또 병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들을 보시며 슬피 우셨던 그러한 주님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 고난의 자리, 낮아짐 자리 가운데 서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며 그 주님의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마지막 때의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는 하늘 상급을 복되게 누리는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하신 10가지 겸손의 모습들을 마음에 잘 새기며 아버지 그것을 감당하며 서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세상이, 성도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구분이 희미한 이 시대 안에서 아버지여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아버지 낮아짐, 겸손의 길을 온전히 걸음 가운데 아버지 분명한 거룩함을 드러내며 구분되어짐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지체들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게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심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모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 참된 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낮아지는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